11월 첫째 주일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는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걸려진 달력에 보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주제, 이번 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가 풍성해야 될 이달에 내 깊은 마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며 그 감사의 제목을 기뻐하신 아버지께서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고 감사한 심령과 개인과 가정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감사절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감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할 일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감사를 우리가 다 할 수 없어,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찌 내 힘으로 살아왔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온 것, 많은 분들의 도심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도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고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은 돕는 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붙여주어서 여기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남은 세월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밑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실제는 믿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옛적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다윗의 하나님, 사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지 현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멀리 떠났다가 외출했다가 나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 같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고 사는 자입니다. 나를 믿고 사는 것을 이미 포기해버렸고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을 이미 떠나 있고 오직 나는 주만 믿사오니 주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만이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주를 의뢰하나이다. 나는 주만 믿고 주께 나아가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 모두의 동일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존하여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를 세워 가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축복. 이 축복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인 축복이며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보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다룰지 않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계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리고 마귀에게 종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계획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시고 아담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의 유효성을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고 행위 언약에서 언약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하나는 종의 성향입니다. 종의 성향.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종의 성향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섬기는데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용납지 않고 당장 매일되시는 무서운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의무감입니다. 이렇게 하면 혼날 텐데, 주일 빠지면 혼날 텐데, 11조 안 하면 혼날 텐데, 의무감입니다. 율법적입니다. 예배 빠지면 혼날 텐데, 의무감입니다. 율법적입니다. 그러한 성향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수가 계세요. 그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 모습인가 하는 문제죠. 오늘 갈라디 4장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하면, 그러면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무엇일까? 자유자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말씀은 의무감이 아니라 율법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 자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나무라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관계 속에서 신뢰를 가지고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과 나아가며 하나님 신앙한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자로서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의무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너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놀라워서 나는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아침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공포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친근해하며 친밀하며 가까이하며 언제나 그 안에서 내가 거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 가지를 선물을 주시는데 그 제자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이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 그 양에 있어가지고 줄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 엄청나고도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로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내가 압니까?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확실한 통로는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건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강력한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하나님 그 아들 세상으로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대신 죽음에 넘기시고 나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다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나를 재창조하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한 데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신앙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작은 학교에 건물 붕괴 사고가 났어요.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이 그 학교로 달려갔어요. 작은 학교지만 건물 붕괴로 무너져 내려버렸는데 아이들이 저 안에 갇혀있고 죽고 또 죽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들은 너무 고통이 두려운 것입니다. 소방관, 경찰들 다 왔습니다. 재난구조대도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급한 학부모는 뛰어들어가서 막 자재를 치우고 돌을 치우고 막 치웁니다. 위험하니까 또 다른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나가시라고 나가시면 말했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무려 3시간 30분 동안 그는 끊임없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도 알지 못해 힘을 가지고 옮겨서 자녀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3시간 반이 지난 그때 그 아이 아빠가 소리 지릅니다. 톰슨 소리 지릅니다. 그때 기적같이 그 무너진 돌더미 안에서 아빠 톰슨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버지 내 아기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외칩니다. 많은 사람이 그곳 달려가서 돌을 옮겨서 아이를 구출해냈습니다. 평소에 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톰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아빠는 너에게로 달려올 수 있단다. 톰슨 알겠니? 평소에 아이에게 입력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생각 속에는 이 갇혀진 역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때 아빠는 달려온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빠는 내게로 달려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갇혀있는 3시간 30분 동안 자기 아빠가 자기가 지금 무천이 현장으로 이곳으로 아빠는 자기를 구해서 달려온다는 꿈을 계속 꾸면서 그는 3시간 3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아빠는 달려왔고 톰슨을 구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하나님 다 설계하셨고 마침내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제공해 가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고 또 강력한 증거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원합니다. 얼마 전 통계에 보니 이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정말 높아요. 청소년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 우리 사회의 단면이에요. 세계 경제 12대국이에요. 엄청 경제가 타 나라보다는 237개 나라 가운데 아주 상위 순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이렇게 높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것은 소속감을 상실할 때라고 했어요. 소속감이 상실되어질 때. 학교 학생이면 그 클래스에서 자기와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극단 선택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 가운데 자기가 소속감을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 그 가족 가운데 누구나 있다면 극단 선택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극단 선택을 실행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성향은 소속감 상실에서 오는 허무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길로 자기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소속감은 그처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이라는 연대 안에서 소속감을 동일하게 동질한 그 성향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사랑 하나님께로 가며 내려오며 이 사랑의 동질감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신뢰 관계 속에 우리는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 신뢰감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신뢰감을 분명히 굳건히 가지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틀림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가진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 우리를 강야로 40년 동안 우리를 걷게 하신 것은 나를 낮추사 내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하여 보고 하나님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마침내 복을, 마침내 복. 그러면 40년 강야 생활의 마침내 복은 무슨 복인가? 이 마침내 복이 내 경제가 좀 좋아진다는 복인가? 이 마침내 복이 이 내가 병에 치료하는 복인가? 이 마침내 복이 자녀가 잘 되는 복인가?
이 마침 복이 내 제사를 증식하는 복인가? 이런 복인가라는 사실인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아니고 마침내 복은 하나님을 얻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얻는 복, 하나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이 복이 마침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우리에게 모두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마침내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 간데 이처럼 나를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마침내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마침내 복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로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에 주시는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그냥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의 장문의 편지를 쓰셨어요. 그 장문의 편지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 전달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장문의 편지를 하나님 쓰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가 66권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모함을 사랑하는 그대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럼 여러분 그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열어서 보고 넣고 또 다시 열어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을 담아서 보낸 편지, 우리가 가지고 온 66권 성경을 우리는 왜 펼쳐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꿈을 심어서 보내주신 사랑의 여러분의 편지를 어찌 우리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를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를 온전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 삶의 용기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주님 내게 말씀의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며 이 말씀 깨닫고 주의 은혜 속에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말합니다. 마른 골짜기,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저 뒷문은 부딪혀 뺏어내면 나는 저 시체가 되어 있는 골짜기를 너희가 바라보라 말합니다. 에스겔아 보지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대언하여 저 뼈들을 살릴지어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대언하여. 아멘. 내 말을 대언하여.
저 뼈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말을 대언하는 것이다. 애쓰게라 주저하지 말고 내 말을 대언하여 저 뼈들을 살려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다른 그 무엇이 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살리는 놀라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간 대한민국, 아니 죽어버린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셨어. 조선을 살리기 위한 꿈을 가지고 계시다가 마침내 1885년 4월 5일에 이 조선 땅의 말씀을 씹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136년이 지난 지금 말씀이 심어진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난 것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멘. 죽게 된 내 형편을 돌아보시나이까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때 말씀이 그 임함에 그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린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홍보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 바랍니다. 말씀 여러분을 변화시키며 살릴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과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라. 뭘 보냈어요? 아들의 영을. 따라하세요. 아들의 영을, 성령을. 아멘.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의 강수와 끊임없이 내게로 흘러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바짝 마른 그런 10년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로 성의 강수를 끊임없이 흘려보내심으로 내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 안에서 동편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고 에스겔 4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실 이 강단은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강단이 되어야 건강한 강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집 올라오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강단으로부터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그 강수 우리가 마시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세상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경제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문화 이야기, 교육 이야기하고 세상 삶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강단인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47장에 성전에 올라가서 동에서 물이 흘러나온 것을 바라보니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오더니 넘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더 흘러 물까지 채웠다고 말한다. 이제 허리까지 채웠다고 말한다. 이제 헤엄칠 수 없는 강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멘. 강수가 점점 차고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삽니다. 생명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생명의 생수로만 살 수 있사오니 내게 그 생수 끊임없이 부어주시옵소서, 흘러보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하나님 특별히 세우신 산입니다. 헐몬산이 이슬이 계속 내리는 산이라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을 알려졌습니다. 그 헐몬산에 끊임없이 이슬이 내려와서 마치 요단강물이고 요단강물을 계속해서 그 저축을 이루어서 유대 나라를 살게 한 것입니다. 헐몬산 이슬은 하나님 은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생수에 비유하는 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 말고요. 하나님 주신 물이 필요합니다.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생수를 달라고 했던 서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난 생수에 목마릅니다. 주님 내게 생수를 흘러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서 주님이 주신 생수를 충분히 공급받아서 그 진펄에 사람 살고 되고 어부가 살고 되겠다고 말씀하신 에스겔 40장 축복을 받고 누린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강좌표 우편에는 가수나무 심어지고 열매가 달다고 하는 에스겔 40장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아끼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종의 아들, 육체의 아들, 자유의 아들, 약속 아들 두 가지 딱 나눠버렸습니다. 여기 말한 것은 갈라디아 4장에 말한 것은 종의 아들, 육체의 아들을 말한 것은 하갈의 아들입니다. 하갈의 아들이 있으니 하갈의 아들은 종의 아들이요 육체의 아들이니라. 너는 아니니라. 너는 약속의 아들이고 자유하는 아들이라. 아멘. 그것이 오늘 기록된 23절에 나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왔고 자유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아멘. 23절입니다. 우리는 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체의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약속의 아들이에요.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에요. 종의 아들, 육체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갈에서 난 자는 종의 아들, 육체의 아들이지만 사랑에서 난 자는 자유한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서 주신 자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고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건설을 주었으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식적으로 우리 적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만 다른 말표는 그분의 생명, 내 생명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같아요. 안 믿으세요? 하나님의 생명, 내 생명이 같게 되었어요. 아멘.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정말 사랑하지요? 아멘을 왜 아끼세요? 자녀 정말 사랑하시죠? 아멘 한 자고 복을 받을지어다. 정말 자녀 사랑합니다. 손주, 손녀요, 낳고 보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 뭐 그렇게 요단식을 했는데 진짜 낳고 경험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 손주, 손주 없는 분은 나중 가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녀를 사랑해요. 왜 자녀를 사랑할까? 때로는 자녀가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자녀가 어긋는 길로 나가 속을 많이 상하고 막 썩이도 그래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내 생명. 자기의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신가?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주었기 때문에. 아멘. 생명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 관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아들이 아니에요. 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갈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뒤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약속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나온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 내가 누구냐? 아버지의 자녀. 아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11월 첩주 11월 달은 4가지의 감사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 아멘이시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 이 사건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속수무책의 세월을 어떻게 내가 헤쳐나갈 것인가? 생각만 해봐도 너무 무섭고 두려워.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 자녀 삼아 주시면 감사 또 감사, 영광 또 영광, 기쁨 또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복된 삶을 살며 남은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저우리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